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시다. 전체 구조 1절. 복 있는 사람의 부정적 규정.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르지 않음. 2절. 복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규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 3절. 심긴 나무의 형상.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함. 4절. 악인의 형상. 뿌리 없이 바람에 나는 겨. 5절. 심판의 갈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함. 6절. 두 길의 결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시고 악인의 길은 망함. 시편 1편은 개별적인 한 편의 시가 아니라 시편 전체 150편을 들어가는 문이며 서문이다. 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거나 찬양인데 1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이다.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이 지혜시를 문지방에 세워두었다. 즉 시편 전체가 바로 이 1편이 말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 토라의 재료로 읽히도록 배치한 것이다. 시편을 펴는 사람은 먼저 너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앞에 통과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이 시는 전형적인 두 길 지혜시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심긴 나무와 흩날리는 겨, 여호와께서 아시는 길과 망하는 길이 팽팽하게 대조된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이 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쉽게 도덕주의로 오독되는 본문 중 하나이다. 악인을 멀리하고 율법을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는 자기계발식 처세훈으로 읽는 순간 이 시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채찍이 되거나 더 위험하게는 자기의의 훈장이 된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의 긴장은 하나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야 할 명령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초상인가? 1절이 요구하는 기준은 절대적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여기서 로마서 3장이 겹쳐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이 시가 그리는 복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에만 시편 1편은 복음이 된다. 1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의 초상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 단어가 이 시 전체의 열쇠다. 아쉬레 복, 행복 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연계형으로 직역하면 오, 그 사람은 복됨들이여 라는 감탄이다. 이것은 명령형 복 있으라가 아니라 감탄문이다. 시는 이렇게 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듯 그를 가리키며 감탄하고 있다. 이 문법적 사실이 오독을 미리 차단한다. 1절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복이 이미 임한 한 사람의 초상이다. 1절의 부정 교정은 정교하게 하강하는 세 계단으로 되어 있다. 동사는 따르지, 걷다, 서지, 멈추어 서다, 앉지, 자리 잡다로 점점 정착하고 대상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점점 굳어지며 장소는 꾀, 길, 자리로 점점 고정된다. 죄는 지나가는 걸음에서 시작해 멈춰서는 동조로 깊어지며 끝내 눌러앉는 자리가 된다. 이것은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훈계가 아니라 죄가 인간을 어떻게 천천히 서서히 삼키는지에 대한 정밀한 해부다. 2절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순서가 결정적이다. 즐거워하며 헤페츠
기쁨 갈망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먼저가 아니라 즐거움이 먼저다. 하가 묵상하다는 본래 짐승이 되새김질하듯 낮게 중얼거린다는 뜻으로 억지로 하는 학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입술로 되뇌이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곧 이 사람의 순종, 주야의 묵상은 의무의 산물이 아니라 갈망의 열매이다. 뿌리가 열매보다 먼저다. 여기서 정직하게 물어야 된다. 나의 즐거움은 정말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가? 주야로 로마서 7장의 고백.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정직하다면 1절 2절의 초상은 거울이 아니라 심판대가 된다. 이 초상 앞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은 이 시를 다시 명령으로 되돌려 순서를 뒤집는 일이다. 3절 신학가에 심긴 나무.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정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압축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히브리어 하나가 전체를 결정한다. 심은은 뜻으로 번역된 샤툴은 저절로 도살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옮겨 심은 나무를 뜻하는 수동태이다. 이 나무는 스스로 시냇가에 심기지 않았다. 심긴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를 물가에 심겨놓은 심으신 분의 손에서 비롯된다. 이 단어가 3절의 도덕주의에서 은혜로 되돌린다. 이 은혜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과 정확히 짝을 이룬다. 거기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다. 곧 뿌리를 내린 자는 율법이라기보다 율법을 주신 여호와 자신이다. 나무는 물에서 생명을 끌어올리듯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생명을 끌어올린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이 그림의 신약적 완성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가지의 성취가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과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은 성령의 시간표를 따르는 열매, 가들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가리킨다. 형통, 찰라흐는 물질적 성공이나 만사 형통의 보장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형통은 심긴 나무의 형통, 곧 뿌리 내림, 생명, 결실의 흐름에 끊이지 않는 상태이지 고난 없는 꽃길의 약속이 아니다. 시편 전체는 오히려 형통해 보이는 악인 앞에 고통받는 의인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 시편 73편 1편의 형통은 환경의 순탄이 아니라 뿌리에 살아있음이다. 4에서 5절 뿌리 없는 것의 헛됨.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조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의인은 뿌리 깊이 심긴 나무이고 악인은 모츠겨 곧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털어낸 뒤 남는 껍질이다. 나무에는 뿌리와 물과 무게가 있지만 겨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람 한 줄기에 흔적 없이 날아간다. 악인의 문제는 그가 나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뿌리가 없다는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그를 붙들어 줄 것이 없다. 이 겨의 이미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넘어간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한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에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곧 알곡과 겨를 가르는 최종 타작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시편 1편의 두 길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판가름이 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은 히브리어로 일어서지 못한다는 표현이다. 1절은 악인이 죄인의 길에 태연히 서 있으나
5절에서는 심판 앞에 서지 못한다. 사람이 스스로 택해 선 자리가 정작 서야 할 자리에서 무너진다. 6절 여호와께서 아신다. 순서를 뒤집는 결정적인 한 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마지막 한 절이 시편 1편의 전체를 도덕에서 은혜로 되돌려 놓는 경첩이다. 인정하시나가 옮겨진 히브리어는 야다, 알다다.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친밀히 아시고 자기 것으로 품으신다는 뜻이다. 호세아서 13장 5절, 아모스 3장 2절의 아신다와 같은 어법이다. 결혼의 언어이자 택하심의 언어이다. 이 어순을 놓치면 이 시 전체를 오독하게 된다. 시인은 의인이 바르게 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셨다로 말하지 않는다. 의인의 길이 그 형통한 근본 원인은 그들의 묵상이나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이다. 곧 1, 2절의 순종보다 6절의 아심이 논리적으로 먼저다. 은혜가 열매보다 하나님의 아심이 사람의 행함보다 앞선다. 3절의 나무가 스스로 심기지 않고 심겨진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이다. 시편 1편의 참된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편 1편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이 시를 표면대로 1절부터 명령적으로 읽으면 순서가 이렇게 뒤집힌다. 순종, 악인은 피하고 악인을 피하고 율법을 묵상함. 그 보상으로서의 복과 형통, 이것이 행위 언약의 논리이며 자기의의 종교다. 그러나 본문의 내부 논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른다. 6절의 아심, 은혜, 택하심이 3절의 심겨짐, 연합을 낳고 심겨짐이 2절의 즐거워함, 갈망의 회복을 낳고 즐거움이 묵상, 순종을 낳고 묵상이 철을 따라 맺는 열매, 형통을 낳는다. 정리하면 여호와의 아심, 은혜, 물과의 심기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율법을 즐거워함, 성령이 주신 새 갈망, 주야의 묵상, 순종, 철을 따라 맺는 열매, 형통.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시편 1편은 복음이 된다. 이 순서가 뒤집혀 묵상하라 그러면 심기리라로 읽는 순간 이 시는 바리새인의 교본이 된다. 본문은 명백히 은혜를 앞세우고 있으나 그 은혜가 심긴이라는 수동태와 아신다라는 언약적 동사 속에 조용히 깔린 골조로만 작동하기에 읽는 자가 부주의하면 그 골조를 보지 못한 채 표면에 명령만 집어든다.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해야 된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정직하게 인정한다. 시편 1편은 그리스도를 언급하지도 않으며 표면적으로 그리스도 없이도 완결된 지혜교훈으로 성립한다. 메시아도 십자가도 대속도 이 6절 안에 명시되지 않는다. 이 시는 이 자체로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사랑하라는 보편적인 경건 훈화로 읽을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이 시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 읽힌 시편 1편은 곧바로 자기의의 훈장이 된다. 나는 묵상하는 나무이고 저들은 날아다니는 겨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성전에서 기도한 바리새인의 정확한 자기 인식이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바리새인이야말로 시편 1편을 그리스도 없이 읽은 사람이다. 이 시를 자화상으로 읽으면 반드시 세리를 겨로 내려다보게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이 시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 던진 질문, 악인이 꾀를 단 한 번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참으로 주야로 즐거워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에 정직하게 답할 때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 기준은 온전히 충족한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시편 1편은 먼저 나의 초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상이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 이스라엘, 유일한 의인이시다.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를 8번 선포하시며 입을 여신 분은 다름 아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몸소 서서 그 복의 내용을 풀어내신 장면이다. 그리고 나는 그 나무를 흉내내어 스스로 물가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접붙여짐으로써만 그 나무의 가지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의 여호와께서 아시는 의인의 길은 나 자신의 의로 닦은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는 길이다. 곧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시편 1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무너진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의 절망, 아니면 기준을 채웠다고 착각하는 자의 교만.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로 있을 때에서만 이 시는 절망도 교만도 아닌 복음이 된다. 그 분이 복 있는 사람이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만 복을 받는다. 최종 결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목표가 아니라 악인의 꾀를 단 한 번도 따르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참으로 즐거워하신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며, 나는 그 나무를 흉내내어 스스로 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고 그분께 접붙이실 때에만 그 뿌리에서 철 따라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비로소 의인의 길 위에 서게 된다.